떡을 준비했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것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이 원리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중간 부분을 그 원리에 대한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눔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첫 부분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달의 일정을 마치면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뭐가 좋았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뭐가 좋았냐? 라고 묻는 자매를 보면서 가끔 자매들은 질문을 통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지금 내가 말하고 싶다라는 걸 가끔씩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자연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깨끗하고 곳곳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 또 저희 집에서 한 25분이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었습니다. 벌써 저희 집이에요.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환경이 참 좋아서 자연이 참 좋았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가 목사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했죠. 당신이 좋으면 나는 다 좋아. 저는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그곳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그냥 좋았습니다. 뭐 좋은 것 봐도 그렇구나, 멋진 것 봐도 별로 이렇게 깊이 당겨지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꼭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가요? 뭐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나요?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요, 친구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가 생겨요. 어떤 친구냐면 자신이 하려는 일들을 다 나누는,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친구였어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그 자리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식탁을 대접하는 순간이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리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밥 많이 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으면 꼭 이 기도하고 싶은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가지는 너무 좋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 내 속마음, 그분의 속마음도 다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일이 있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싶지 않고
몸을 굽으려 엎드리고 싶지 않은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다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굽으려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섬김만 받고 감사할 줄도 모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용서라는 부분이 대단히 큰 이슈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용서가 없는 시대예요.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MZ세대라고 말하는데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그래요. 지금은요, 마음에 안 들면 용서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버리는 시대예요. 아예 단절을 시켜버리는 시대예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왜 저래? 안 맞네? 그러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죠. 반면에 용서가 고픈 시대예요. 좀 인정받고 어디엔가 좀 의지하고 싶은 갈망이 오히려 많은 시대입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분이 용서에 대한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해 주는 게 용서고, 그렇게 사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근데 약간 뭔가 좀 아쉬운 피드백이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줘. 근데 내가 용서하긴 하는데 당신이 그 잘못을 고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 의미가 없잖아. 당신이 이런 부분에 이만큼 해야 내가 용서해 줄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전부일까? 그게 예수님의 방식의 전부일까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읽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잘못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대가 지불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을 키우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용서다. 그 사람이 그 기준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의 사랑을 키워서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닐까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뒷부분의 용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방식을 하나 우리에게 그 중요한 원리를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뭘까요? 포도입니다. 포도예요.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그 포도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 포도가 포도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음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수님에겐 중요한 원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포도 열매를 통하여 포도주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음료가 되고 새 포도주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의 방식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을 통하여 포도가 새로운 이 땅의 방식의 이미지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을 요한복음 15장이 아닌 19장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온 현상을 설명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 1, 2, 3서도 썼습니다. 요한서신이라고 불려지죠. 그게 요한 1서에 보면 그 쏟아진 물과 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이니라. 즉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현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새로움입니까? 지금 복음의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는 이 땅에 없던 새로운 복음의 포도주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요한복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처음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그러나 이건 또 다른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 하세요. 아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완전한 이미지를 아직 보여주지 않지만 이미지에 대한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뭡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이 땅에 공급되어져서 우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삶의 방식,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오랜 동안 꿈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꽤 많이 노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템플, 건물을 말할까요?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었던 그의 갈망이 그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사야라는 선지자로 또 다른 렌즈로 보면 그렇게 잘 되었느냐 하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또 다른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구약의 정의와 공의는 신약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의 올바름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바랐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꿈꿉니다.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배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싶은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때 그 삶, 그 모습, 정의와 공의라는 어려운 말 다 빼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7절에서는 그분의 말이 거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가끔 너무 그냥 쉽게 들어서 저 멀리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대단히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발이 이렇게 닿을 만한 거리. 설교 시간에 발을 들어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야지. 같은 건물 안에 예배하는 친밀함, 같은 사무실 안에 일하는 공간적인 공유를 하는 사람,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공간적으로 촘촘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서로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너는 사랑하고 있니? 정말 그들에게 후회 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니? 일터에서 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예배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한 지붕 아래에 그것을 이루고 있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백성들이 다른 것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미워하더라. 미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뒤로 이어지는 9절 속에 7번이나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밀어내고 있어요. 잘라내고 있습니다. 대항하고 있어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게 미워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 들어오지 마. 별로 만나고 말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을 먹고 있는 것을 19절에서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의 능력과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그것이 벗어나는 것은 용납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허락될 수 없는 게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참 과학이 발달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구체적인 증거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상담학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꼭 연관되는 부분이 뭐냐면 뇌과학입니다. 이게 뉴런 사이언스라 그랬죠. 뉴로 사이언스. 이게 뇌에 있는 그 브레인에 있는 그 뇌신경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신경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면서 독특한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모든 인간들마다 각자의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다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풀어서 금융적으로는 채무가 불이행되어서 파산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동 모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디폴트로 오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이게 있대요, 뇌에.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내가 뭔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블랭크로 공간으로 비워두는 게 아니라 자기 뇌에 있는 디폴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벌써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어머, 저 일은 저런 것 같아. 내 경험과 내 기대치와 내 어떤 생각들로 내 디폴트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걸 채워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이미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어썸션이라고 하죠. 가정이 거기에 다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자동 항법 장치가 강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사람일수록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 이미 자기의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데 특히 신앙을 할 때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그건 신앙의 기본기를 말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에 보면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역사라는 단어를 매칭을 시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뭔가 내가 소망을 얘기할 때는요 인내라는 말을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망이 인내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에 매칭시킨 다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수고냐면 내 디폴트 시스템, 내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너무 복잡해요.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해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얼마나 그 수고가 힘이 들었는지, 내가 해산하는 데까지 이르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 그 수고의 힘듦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수고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죠.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What a burden. 힘들다. 너무 무거운 짐이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what a burden이에요.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같은 이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태우고 그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던져버리고, 얼마나 제사의 과정들이 힘이 들고 노역이 되는지 몰라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요 온 피범벅이 되어지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일이 많다. 우리는 그런 난장판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디폴트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우리 깔끔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별로 뭐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쓰끼는 거 말고 아주 팬시하게, 적당하게,
깨끗한 예배, 깨끗한 삶을 원해. 누군가 그렇게 뒤엉키잖아요. 우리 불쾌해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이 깨끗하지 않고 심플하지 않다라는 이 삶의 자리를 그들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의 디폴트 시스템이 자꾸 망가뜨리고 넘어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은 믿으려고 하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가만히 두면 깔끔하게 있고 싶어요. 그 난장판에 섞이고 싶지 않은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각지 않은 서운함과 미움과 아픔과 원하지 않는 일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디폴트 시스템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포도 그리고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그분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몸을 구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씻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도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주고 웃으며 받아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이 이 땅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였습니다. 수고라니. 요즘 누가 수고합니까? 수고에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을 그대로 내가 다 품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수고합니까? 누가 사랑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방식을 배운 자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잠시 2달을 보내면서 사실 1달 반을 아팠습니다. 쉬러 갔는데 아프니까 화나더라고요. 1달 반을 침대에서 계속 약을 먹고, 몸이 아프니까요.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침대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 2주 이렇게 오기 전에
사실 제 마음이 좀 두려웠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지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까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진짜 설교할수록 죄 짓는 것 같은, 어떻게 또 다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할 수 있는 마음이 별로 정말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시카고 지역에서 잠시 보냈는데, 그게 저하고 친한 집사님이,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식사 같이 해요. 근데 꼭 한 군데 가시면 좋을 곳이 있어요. 식사도 너무 좋고 39년을 그곳에서 일식 스시집을 하신 한국분인데 대단히 유명한 레스토랑이더라고요. 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의 식사를 했습니다. 주방장이 주인이 나오셨어요. 목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군요. 네, 세상에서 제일 험악한 직업을 가지셨군요. 39년 동안 하루도 쉰 적 없고 한 주도 휴가를 간 적이 없고 식당을 하니까 39년 동안 일을 하셨대요. 정말 만만치 않죠. 이민 생활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일보다 더 험악한 게 목사님 일 같아요.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주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왔는데, 동행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 가게 기도하셨죠? 예, 기도했죠. 마음으로 정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게 소리에 들리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끝날 때쯤 다시 갔어요. 밥 먹고 나왔는데 가게 클로즈 할 때쯤 저녁에 이렇게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뵈러 왔다고, 그리고는 앉아서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눴으면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야기를 들어서 39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가게 문 안 연 적이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그러면서 신앙 기도해 드렸어요.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시카고 오시면 제가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주여.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군요.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시면 제가 다른 건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꼭 교회에서 힘없고 연약한 분들을 많이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교회에서 힘없고 연약한 분들을 많이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웠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깔끔하게 뭔가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필요하시다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비록 나한테는 혼잡스럽고 피를 흘리고 수고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배운 단어입니다. finishing well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잘 끝내기.
주님,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끝내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난장판이에요.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돌아와서 한 주 내내 마음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시고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할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냥 내가 자동으로 내 모든 것이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수고스러움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을, 자신을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 줄게, 내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 줄게, 내가 나의 피와 물을 쏟을게, 나로 인하여 살아가면 좋겠다. 주님,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한계와 어려움과 좌절의 자리에 묶이지 않고 내가 한 수고와 그 가득한 어려움의 자리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